상실의 시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실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과거에 조금 고즈넉한 그런 과거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도시화가 되어지면서 또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상실해가는,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메마르고 삭막한 그런 삶의 정황에 처해지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돌아보면 참 내가 잃어버린 것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서 상실의 시대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을 상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상실해나가는 것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고즈넉하게 돌아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앉아서 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옛날처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성탄절 되면 바쁘니까 아이들 학교 가고 다 그러니까 성탄절 전후에서 그 주일 오후에 하든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서 생각하면서 옛날처럼 청년이든 학생들이든 선곡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아이들이 그냥 성탄절 전후가 되어져도 다 바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함께 또 왁작지껄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냥 한번 준비해서 그렇게 이런 표현이 죄송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한번 억지로 하고 그냥 행사했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우리의 옛날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기쁨이나 또 그런 즐거움들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목사로서 앉아서 한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점점 상실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에서 좋은 전통과 유산들을 점점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더 잘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상실해가는 그런 것은 굉장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되찾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부분에 이 엘리사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전쟁을 계획할 때마다 모든 계획이 다 들통나면서 결국은 모든 그 전략이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람 왕이 배반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배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임금님이 왕에서 하는 이야기도 좀 뻥 좀 쳐서 왕이 그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마저도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제거하면 되겠구나 해서 특별한 어떤 특수부대처럼 그런 사람들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이 아람 군대가 오히려 엘리사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오히려 그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왕이 다 죽이자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그냥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 왕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토수 부대는 안 되겠다. 그냥 이스라엘 치려면 모든 군대가 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온 군대가, 오늘 본문에처럼 온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성에도 기근도 좀 들었기도 하고, 그 지역에 결국 기근이 들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이 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람 군대가 결국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워산다는 그냥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전략적으로 그냥 포위를 완전히 해서 출입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성중에 기근이 들게 되어졌다. 크게 줄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오는 표현들이 보면 성중에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깊이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우리는 소머리 고기 좋아할지 모르지만 낙타머리 이건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맛도 없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 굉장히 싸게 팔리는 건데 이게 낙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엄청난 그 가격인 거죠. 비둘기 똥을 뭐 식용으로 했는지 아니면 뭡니까 연료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 4분의 1이 그냥 5세겔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물가 폭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백성들이 이제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왕이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성 위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도와주소서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울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타작마당으로 말미암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겠느냐. 여기서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털은 풍요함이죠. 타작마당은 풍요에 타작을 하기도 하고, 포도주 털은 포도를 많이 거두어서 털에서 포도주즙을 따는데,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털도 있고 타작하려 해도 하나님이 뭘 주셔야 타작도 하고 포도주 털을 통해서 포도즙을 만들고 하는데 전혀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기근과 전쟁의 상황,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밖에 없다 말은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많지 않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왕이 계속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주 정말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 죽게 되어질 상황이니까 고대 사회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어지면 이런 참혹한 일들이 종종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쭉 가다가 십몇 절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라고 하는 그 뒤에부터 쭉 엄청난 구절이 뭐가 나오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28장 53절부터 5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벌 가운데 심각한 기근으로 자기 아이를 먹는 재앙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마리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비참한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히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게 했을까? 왕이 뒤에 굉장히 분노하잖아. 그때 다 죽였더라면, 그 군사들만 죽여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할 건데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핑계거리를 삼는 거죠. 하나님 왜 돌려보내셨을까?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해서 징계의 도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래서 살리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게 되어지면서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오늘은 너 자식 삶아먹고 내일은 너 자식 삶아먹자. 여러분, 얼마나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왕이 분노를 합니다.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엘리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얼마 전에 그 아랍 군대를 돌려보낸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들이 오거든 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해라 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왕이 아합 왕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살인자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살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면 마귀의 자식 이런 것처럼 살인하는 자의 아들, 그러니까 살인에 사로잡혀 있는 죄악된 자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이런 걸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핑계거리를 삼아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화풀이를 하는 거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잡아서, 누군가를 핑계거리를 잡아서 자신들의 비참함을 누군가에게 몰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게 엘리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장로들을 통해서 보호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하자 왕이 의지하는 장관, 지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들 그게 가능하겠냐?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사가 네가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너는 절대 먹지 못할 것이다. 즉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이 뒤에 보면 사람들의 군중에 발에 밟혀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실되어지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물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인생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시대가 폐역해지고 어려워지면 뭘 잃어버리게 되어지느냐?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유서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인간성의 말살 현상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속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고 심하게 울어서 내가 듣기 싫다고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성이 상실이에요. 심각한,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줄여 죽는다 할지, 줄이고 배고프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구워 먹을 수 있습니까?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포위된 성읍에 인간이 살고 있지만 인간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삶이 팍팍해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귀한 주의 자녀의 그런 인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성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근본적인 인간성의 상실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이나 그런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인간적인, 인간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도 없고요,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정말 이게 영혼을,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들이 점점 상실해집니다. 개인화, 신앙도, 사실은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치부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존귀함에 대해서, 존재감에 대해서 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별로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쥐는 쥐대로 알아서 하겠지. 인간성의 상실이 우리 속에 사회가 편만해지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성품인 그 성실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간성이 상실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며, 죄를 지은 인간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난 뒤 가인과 아벨이 뭐라 말합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 내 동생 어디냐 이러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죽인 것만 해도 엄청난데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인간성 상실하고 내가 내 동생 지키렵니까? 내가 어찌합니까? 인간성이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상실의 시대 첫 번째가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상실입니다. 왕의 분노는 표면적으로 보면 엘리사를 향한 분노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기보다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자기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경제적 패역함과 그것으로 인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채워주냐. 그러고는 이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엘리사를 향한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향한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들고,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다고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상실이 일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많은 그런 사내들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왕들이 뭘 합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게 아니고 맞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뭘 합니까?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사내들입에 가서 궁중에 있는 금 다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고 성도의 삶은 심각한 오류의 삶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돌보기보다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조금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하게 심판을 하십니까? 가인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동생을 죽이고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받는 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형제를 죽여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의 형제인 아벨을 죽여놓고는 하나님께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건 좀 심합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너무 심하게 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편한 상황 때문에 분노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분이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저항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에 있어서 심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상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니까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나아가는 상실감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상실합니다. 이 왕의 의탁하는 장관이 뭐라 말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면으로 대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시겠다. 하나님 됐습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엘리에셀로 그냥 족합니다. 그 사람 세워주셔도 됩니다. 그럼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기대감이 있어야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게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내게 상 주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기대감이 상실되어지면 뭐합니까? 기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으니까요. 헌신 안 하죠.
뭐 때문에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수고롭지만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응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그냥 풀무불 속에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가실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믿음이 있을 때 헌신의 자리든 순교의 자리든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그 소망과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헌신하는 거죠. 근데 왕이 의지하는 신하가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거 못할 거야. 하나님 안 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 40주야가 비가 내리면서 모든 땅을 덮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루 매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들 그게 가능하겠냐? 얼마나 불신입니까? 그 불신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기대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황무해지는 것입니다. 어찌 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왕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접습니다. 장관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쩐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을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긍휼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냉소로 비웃음으로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진 인생의 황폐함을 보여줍니다. 그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삶의 모습에 과거에 수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한 시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상실되어집니다.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다면 누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그 땀과 눈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데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누가 땀 흘려 수고하겠습니까? 누가 아침 일찍 와서 교사하겠습니까? 누가 나와서 식당에 가서 봉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당연히. 기대감이 없는데요. 이 모든 것에 결국은 신앙의 문제인 거죠. 필접한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대적하여 싸웁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의심하기 때문에 기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으면 뭘합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죠. 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는 변화되어져 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죄에서, 영원한 죄에서 멸망받아야 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인간성과 거룩한 인간성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땅에, 하나님이 그 성에 그 다음날 놀랍도록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남겨놓은 엄청난 군수물자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경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누가 그 다음날 사마리아 군대가 다 도망갈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오전에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실천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 그 일을 이루실지, 나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 우리 교회의 어떤 시점에 그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삶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회복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자신과 가정을 복을 주시고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잠 목사